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저만 세팅을 딱 해주시고요. 카메라는 자 정면 카메라면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 악기 하는 사람들도 다 앉으세요. 여기 그냥 그 뒤에 서 있는 우리 신학생 스태프들도 다 앞자리로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좀 답답하시더라도 한 그 어떤 카메라로만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악기 하는 분들이 또 카메라맨들이 수고가 참 많은데 먼저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은혜 받아야 이들도 살아야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분들도 다 여기 거기 이제 아무래도 예배 드릴 때 이 장비를 작동하다 보면은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딱 알 수 있는. 그리고 거기는 뭐 하십니까? 네, 그 PPT 뭐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렇게 성경책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딱 앉으세요. 그 반주자는 거기 됐죠? 됐습니다. 이따가 찬양할 때는 나오세요면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주의 종에게 지혜 주셔서 제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고스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화하게 되며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될성 싶은 사람은 기도부터 다르다. 자, 한 번 더. 될성 싶은 사람은 기도부터 다르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네. 떡잎부터 다르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겁니다. 그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벳세다에 예수님이 이르셨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참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마을 사람들 많은 데서 거기서 이제 치료하시면 되는데 조용한데 은밀한데 회방받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여러분 침 뱉을 때 어떻게 뱉어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지. 침을 뱉으려면 이거 소리 안 내고 어떻게 침이 흐르잖아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뱉으려면 이렇게 힘을 가해야 됩니다. 압력이 이렇게 있어서 나갈 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침을 눈에 뱉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침을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뱉었어요. 하도 희한한 장면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신사적으로 어떤 뭐 사람 간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의 가운데로 예수님을 이렇게 딱 포장해 드리려고 침을 예수님 조용하게 곱게 자 이리 오너라 자 보자 호 이렇게 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침을 뱉었어요. 이게 뭐야? 예수님, 나 진짜 나 안 해.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수해 드릴게요. 자, 패. 자, 이마. 잠깐만요, 목사님. 저 났어요. 다 났어요. 저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 받았어요 하고 다 갈 거야. 침 이렇게 딱 바르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참 희한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보게 될지어다. 그러면은 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되죠. 예수님 얼마나 간단하게 보아라. 그러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맹인이 못 보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이 굳이 마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보아라. 그러면 되는데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희한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가 죽은 이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겠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자기를 이렇게 엎드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올 때 기도했던 장면 압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 둘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마이크 막 지절로 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대.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거 하려고 집에서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자꾸 앞구르기가 되더래. 대굴 앞구르기가 되더래.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 그걸 몇 번이나? 7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까?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손에는 손을 맞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안 되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온 집을 한 바퀴 이렇게 싹 둘러다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애가 재채기를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게 되지 않습니까?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래침을 뱉어서 안수해야 낫는다고 합시다.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죠. 가래침이 문제입니까? 더한 것을 발라도 오늘 되게 더럽네. 더한 것을 발라도 여러분 내가 고침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시지? 어떤 사람은 기름 발라 안수하고 기름을 바른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기름을 바르십니까? 물어봤어요. 식용유? 아니면 올리브유? 무슨 기름 바르세요? 뭐 바르세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바르신대. 그래서 올리브유 바르세요? 그 올리브유 어느 제품 어느 회사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서 사온 거 그걸 쓰신대. 그래야 낫는데 그래야 낫나? 여러분 어떤 특별한 행동,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익숙한 방법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손 들고 기도해야지. 난 손 안 들어. 손 안 들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손 안 들고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침을 잠깐만. 예수님 평소에 때랑 다르잖아. 냄새. 갈래요 나. 이랬으면 고침받아? 못 고침받아. 안 돼. 평소에는 너 믿음대로 되라. 보게 될지어다.
너 죄가 사함 받았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는데 침 뱉으셨으면 침 뱉으신 대로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손 들어요. 그럼 손 드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성령께서 너 무릎 꿇고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목사님 가래침 뱉어도 상관없습니다. 53명째 기도했더니 가래침도 안 나고 잠깐만 기다려봐. 더 세게 뱉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결만 되면 고침만 받으면 문제가 치료만 없어지기만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다 교만이야. 다 살만하니까 잠깐만 나 저런 식의 기도는 싫어. 나는 조용한 기도 좋아. 그거는요 자기 마음이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보니까 굉장히 높네. 여기서 이렇게 그 안수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좋겠다.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좁은 데서 막 비켜보세요. 그래서 누울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울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기도받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오늘 침 발라서 고치시겠다는데 그대로 해야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럽다고, 나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학식 있는 나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라면 하고, 눈물 흘리라면 흘리고, 엎드려서 하라면 엎드려서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환상을 봤을 때는요 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아주 특별한 자세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쳐다볼까 되게 부끄러워요. 쟤만 유난히 저렇게 기도해, 지가 모자랐다고 사람들이 다 의식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런 거 다 개의치 않고 딱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아주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럼 소리내서 하고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꼭 저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물론 안 해도 돼. 우리 점잖게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 예수님이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하신 거 아니야. 엘리야라고 왜 그렇겠어요? 엘리사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사람의 더 씌워져 있는 그런 가식, 위선, 그런 허영, 나를 포장하려는 것들 싹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침을 발라서 주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치실 때는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기도로만 고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약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져주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안 고쳐주시는 걸로 역사하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너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이야. 여러분 우리가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놓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그것만 바라봤어. 이게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나만 이렇게 질병 갖고 있으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했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이거 고침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가로막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네, 주무시지 마시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기왕 예배 함께 우리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집중해서 기왕이면 우리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네. 아깝잖아요. 사탄마귀가 나 졸게 만들어도 내 피곤해가지고 잡념이 자꾸 막 틈탄다 할지라도 자꾸 막 쳐가지고 서로 깨워가지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힘들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누가 침을 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이 돼. 만일에 내가 이 환자, 이 병자였다라면, 그리고 만일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이었다라면 침을 맞았을까? 침을 뱉으려니까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전 다리 고침 받으러 해서 침 뱉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체면이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고 싹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자세야. 순종이 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벗어 던져야 될 것들은 다 벗어 던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될성 싶은 사람은 기도부터 다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 자,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이미 시간 다 정해놨어. 내가 한 이렇게 해서 한 15분만 대충 앞뒤로 흔들다가 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간절함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 주변 사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지.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그 사람 나한테 응답도 못 주는데 그 사람 신경 쓰다가 내 응답 날아가면 나만 손해다. 자, 우리 주님이 침까지 뱉으셨어요? 안수했어요? 안수하셨는데 이 안수가 케이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한 손이 아니라 두 손 다 얹었다는 거예요. 두 손 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자, 안수할 때, 여러분 안수할 때 제가 손가락 이렇게 딱 놓고 미심이다. 엄지 손가락 이거 어땠습니까? 이상한데 은혜로운데 기분 나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왠지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하면 더 좀 미심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더 간절한 기도 같고 막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요 안수도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뭘 안수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찍고 가시거든요. 옛날에는 찍고 가시는 목사님 되게 많았어요. 양손으로 막 팍 찍으면서 저부터 저 끝까지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예수님이 양손으로 안수까지 하셔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말씀하셔도 되는데 침 뱉으시고 양손으로 안수하셨어. 한 손도 아니야. 그냥 안수하셨어.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뭐가 보이냐? 그러면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이는데 24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단번에 고치실 수 있잖아. 단번에 고치실 수 있잖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아라 그러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침도 뱉으셔, 두 손으로 안수하셔, 그리고 물어보셔. 보이냐? 확인까지 하셔. 그러지 않아. 그냥 예수님은 야, 가는 길에 고침받아. 가는 길에 고침받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런데 물어보셔. 보이냐? 정말 신기한 모습이야. 이상한 모습이죠. 근데 고쳐지지가 않았어. 단번에 확실하게 고쳐지지가 않았어. 보이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나다가 소경이 된 것 같아요. 나무를 아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한 거야. 선명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5절에 보니까 다시 안수하셨어요. 다시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실 필요 있을까요? 없죠. 말씀만 하셔도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 안수하셨어. 이런 일도 있다는 거야.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인데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단번에 살아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그 나병을 낫게 하는데 한 번만 씻으면 될 것 같은데 6번까지는 전혀 차도가 없다는 거야. 7번째. 근데 성경에 보면 7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말은 7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라는 건 무엇이냐? 1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뭐 틀림이 없고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또렷하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과의 이런 어떤 제자들 깨우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시잖아요. 한 번이면 안 됩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필요 없고 예수님은 그냥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제자 깨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다시 와서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3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도 삼위일체 3 이거 완전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했다.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만일에 엘리야가 7번 만에 구름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더 기도했을까? 그만했을까? 더 기도했죠. 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7번 했는데 안 되면 8번, 9번, 10번, 17번 뭐 70번이라도 가봐라. 그는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될 사람은요, 기도부터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되냐? 이게 될까? 의심부터 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거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 파도에 요동하는 것 같다. 바람에 요동하는 것 같다. 흔들거려서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하다가 멈춰.
그 기도가 완전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번에 혹시 새롭게 하소서 들어보셨습니까? 김창옥 권사님 간증. 예, 그 새롭게 하소서 우리 CBS 중에 저는 그것만 이렇게 이제 보는데, CBS에서 조금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노컷 뉴스, 그다음에 뉴스 엔조이,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소서는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김창옥 그 권사님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간증을 했는데 참 재밌어요. 예. 그리고 참 은혜롭기도 하고, 참 그 스토리가 참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요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기 전에 뭐 세바시나 뭐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강사잖아요. 제가 오랫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야, 이런 분이 있나. 물론 이제 쭉 듣다 보면은 뭐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죠. 어떻게 뭐 우주인이 나오겠습니까? 간증에. 예. 자, 그 반복되는 일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계속해서 그 듣게 만드는 그 능력은 참 탁월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나.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해결됐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간중에 이런 게 나오죠. 청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매일 저녁 9시에 제 구시 기도회를 5년을 했습니다.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3년 기도하는 거를 쫓아다니다가 포기했거든요. 제가 일반 그 청년 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시작했던 목사님도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3년 하는 것도 힘든데 5년을 했다고? 와, 이게 보통 아니다 지금 진짜. 그는 우리 김창옥 권사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의 삶을 세워주셨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인생이야. 근데 되게 되잖아.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될성 싶은 사람은요, 기도부터 남달라. 야, 5년의 기도. 와, 제가요 이렇게 보면서 참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궁금하잖아. 난 그런 게 궁금해. 다른 건 별로 궁금한 거 아니야. 막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중요한 건 빼놓고도 막 그렇게 그냥 막 넘어가. 근데 그런 목사님들 그런 건 너무 궁금해. 그래서 물어봐.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되셨어요? 뭐 어떻게 돼? 그냥 주님의 은혜로 된 거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뭔가 다른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학교 갈 때 내가 학교에 들려서 교회 앞마당 쓸고 학교 갔다가 이제 귀가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왔지.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냈지. 와, 될성 싶은 사람은 기도부터 다르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김동호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하여간 아주 또 우리나라에 또 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갈 때, 이분도 그래요. 학교를 갈 때 교회 들려서 마당 쓸고 기도하고 가고, 집으로 올 때 교회 들려서 마당 아니지, 기도하고 오는데 눈 같은 게 오면은 자기가 다 쓸었대.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5명 있었대. 그렇게 하는 친구가 그 교회에는 학교 갈 때 들려서 기도하고,
눈이 오면은 자기들이 쓸고 5명 있었는데 그 5명이 다 목사님이 되고 다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다. 와, 될성 깊은 사람은 기도부터 다르다. 기도가 달라요. 설교 엄청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많이 들었어, 그분 설교를.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해. 와, 진짜 이분 너무 말씀을 잘 전한다. 도대체 왜 은혜냐, 이거 도대체 왜 은혜냐. 어느 날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신학교 때, 거기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든요. 신학교 기숙사. 그런데 신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참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밤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이 포커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새벽 기도요?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한 사람만 합니다, 새벽 기도. 근데 이제 그 기숙사에 사니까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갔대. 그럼 이제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대.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첫 새벽 기도 가서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야.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학생들 모아가지고 와 기도합니다. 1명씩 2명씩 갑니다. 그 자기 남았고 또 1명이 남더래. 와, 저 사람은 뭐야, 진짜 대단하다. 막 하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더래. 그래서 갔대, 자기는. 그 몇 번 그렇게 계속 했대. 도저히 못 이기겠더래. 그래서 어느 날은 각오를 했대. 내가 오늘은 이겨야지. 각오를 했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을 했는데 안 가더래.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찐이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못 이긴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포기를 하고 그냥 이제 알아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갔다가 뭐 놓고 왔어. 그래서 다시 갔더니 그 사람이 나오고 있더래. 헐레벌떡.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 사람도 늘 경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가장 나중에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아는 거야. 이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항상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끝까지 남아야겠구나. 나랑 똑같은 마음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견디고 있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겨주지. 그래가지고 둘이 붙었어. 그래서 4시간, 5시간 그 사람이 포기하고 갔대. 그 다음부터 자기는 거기서 기도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대단해요. 될성 싶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이런 얘기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갑자기 전도사님 생각이 안 나네. 조항선 전도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시간 돼서 전도사님 내려오세요. 말씀 저기 타이밍 잘 맞추시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하려고 딱 올라갔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강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난 처음 봤어. 그만큼 뭐 간절하기도 하고 뭐 어떻기도 하지만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됐다. 오는 은혜 있을 것이고 내가 굳이 내려가시죠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나 혼자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젊어요. 30대 초반이야.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보다 말씀 참 잘 전하셔. 될성 싶은 사람은 기도부터 달라요. 뭔가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기도 싫어. 또 기도. 그게 아니라 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게을러서 안 해요. 게을러. 여러분, 일을 맡겼어. 근데 그 일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 다 잘하려고 해.
근데 그 일을 왜 망쳐요? 게을러서 망쳐. 게을러서 자꾸 미루다가 그 임계점이 넘어버려, 한계점이 넘어버렸어. 이제는 시간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해도 안 나와. 최고의 그 퀄리티가, 그 좋은 저기가 안 나와. 게을름이 문제야. 나도 참 게을러요. 놓친 게 너무 많아. 돌아보면은 그걸 그때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기도해야지 근데 게을러. 자꾸 미뤄. 이따가 3시에 해야지. 3시 됐어. 지금 밥 먹어야지. 괜히 배고프네. 밥 먹고 또 미뤄. 이따가 7시에 해야겠다. 7시에 하려 했더니 갑자기 뭐 중요한 뭐가 떴어. 보다 보니까 9시 됐어. 이따 잘 때 해야겠다. 11시 됐어. 피곤해. 그냥 자야지. 그리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못 됐어. 아직도 너무나도 게을러.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게으른 것 다 부서지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지런하고 열심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거 안 돼요. 아니요, 그거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른 사람 계속 게으를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너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 주님 안에서 성령 받았어. 옛사람은 죽었어. 죄의 성품 죽었어. 여러분, 게으름은요 죄예요. 잠언 보세요. 게으른 거는요 안 돼요. 게으름은 안 되는 거야. 게으름 죄야. 죄가 해결되는 거야. 부지런하여 게으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중요하죠. 자, 게을러서 못해. 기도. 또 의욕이 없어. 처음에는 막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그 욕이 식었어. 집에 갔더니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뭐 그렇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욕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의지가 그냥 모든 거에 약한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밤새 놀아요. 밤새 놀아. 의지가 너무 강해. 나는 피곤해서 못 놀거든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나 피곤해. 나 갈래. 나 잘래. 벌써 이게 막 내려오고 큰일 나요. 저는 혼미해요. 근데 더 놀자, 더 있자, 뭐 더 하자. 꼴딱 새고 아침에 자요. 의지의 사람이야.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야. 진짜 대단해. 보통 아니야. 놀러 가는데 보통 의지 아니야. 먹으러 가는데 보통 의지 아니야. 진짜 대단해. 엄청 대단해. 게임하는데 어마어마한 의지야. 나는 못하겠어. 피곤해서. 대단해. 그 의지. 나는 매사에 의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육신의 정욕 가운데는 엄청 의지가 발달돼.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지가 없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밤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열심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 품어야 돼. 열심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봐라, 온 집안에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는 그래서 온 집안에 충성된 사람이다. 나의 온 집안에 충성된 사람이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진짜 열정이 넘쳐.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될성 싶은 사람은요 기도부터 다. 그런 사람은요 기도가 남달라요. 하다가 졸려. 가야겠네. 이렇지 않아요. 다른 거야. 달라.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게을러서 어렵고 의지가 박약해서 어렵고 또 하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야.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들어갔더니 이렇게 줄 세워 58번까지 있었는데 제가 앞에 섰다가 자꾸 뒤로 밀려. 1번이 키가 제일 커. 자꾸 밀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밀리네. 자꾸 밀려. 어디까지 밀렸을까요? 57번. 57번. 근데 똑같은 애가 한 명 왔어. 나랑 키가 똑같아. 근데 걔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네가 앞에 서. 걔가 앞에 서도 돼요. 걔랑 나랑 똑같아. 걔가 그래 네가 앞에 서. 내가 꼴찌 할게. 걔가 58번, 나 57번. 네, 그렇게 썼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쪽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 너무 못해. 진짜 못해. 뭐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은 너무 착해 얘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는 친구야. 잘 놀아. 근데 공부는 안 돼. 그래서 그냥 공부는 내려놨어요. 초장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자요. 그때도 그 친구는 잤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자면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막 그럴 때인데도 얘는 안 돼. 근데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시험 지구과학이에요. 다른 모든 시험 여러 다 봤죠. 근데 지구과학이 그 한 과목만 지학사라고 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학사라고 하는 문제집에서 1번부터 24번까지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선생님이 너무 편한 걸 추구하셨어. 아니 어떻게 1번부터 24번까지 똑같이 나왔어. 지학사야. 그때 동아출판사 있었고요, 교학사 있었고요, 뭐 학습, 뭐 천재학습, 뭐 있었어. 몇 군데가 있었어. 근데 지학사야. 나는 몇 개를 풀었었죠. 그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대단히 잘난 척. 이거 지학서 꺼내? 다 풀었어. 그런데 끝나자마자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거 지학사 거 푼 애들이, 야 이거 지학사에서 다 나왔어. 지학사에 다 나왔어. 그러는 거야. 그 애가 들었어요. 1학기 기말고사가 됐습니다. 다들 애들이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지구과학은 지학사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 그걸 보고 그걸 풀인 복사를 해가지고 다 나눴어. 했어. 그 친구 공부할까 안 할까? 공부를 하더라고. 처음 봤어. 그 친구 공부는 하는 건 처음 봤어. 와, 그 친구는요 이 IQ 검사하는 것도 찍었어요. 어렵다고. 그런 친구야. 근데 공부를 처음 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해서 뭐 자전축은 몇 도이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번에 2, 2번에 3, 4번에 뭐 3 이거 외운 거야. 이거를 이렇게 적었어. 칠판에. 아니 여기다가 책상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내가 했어. 그때 그날 지학사 문제가 또 나왔어. 와, 난리 났죠. 그냥 사람들이 환호성 속으로 아싸 하면서 풀었어요. 그 친구 풀었어. 그 친구는 80점을 넘겼어. 똑같이 나왔는데 80점을 넘겼어. 왜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틀렸어. 몇 개는. 그래 너무 좋아하는 거야. 끝나고 쉬는 시간에 80점 넘겼다고. 자기 생애 처음이거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믿으면 행동하는구나. 나온다고 믿으니까 그 공부 안 하는 친구가 1번에 2라고 번호라도 적더라고.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딱 보면 딱이야.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얘가 안 믿었으면 그거 안 했을 거야. 믿었으니까 하더라고. 그전에는 책 한 번도 안 피던 애예요.
시험 성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던 애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데서는 점수를 잘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이 왜 아니겠어요? 사람이 왜 점수를 일부러 못 받겠어요? 받을 수 있는 받는데 자기가 안 되니까 그렇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되는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응답이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병자는 혈루증 앓는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요, 참 신기한 게 거기에서 이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쳐주러 가는 그때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데 이렇게 손 얹어서 안수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능력이 흘러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 많으시잖아요. 사랑 많으시잖아요. 긍휼하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거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다 나아라. 아픈 사람 다 나아라. 그러면 거기 있는 아픈 사람 수백 명 다 나았을 줄로 믿습니다. 믿죠, 여러분? 믿어요. 나는 믿어요. 여기 있는 아픈 사람 중증, 경증, 어떤 병이라도 다 나아라. 싹 났을 거야. 수천 명, 수만 명도 다 났을 거야. 근데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절대 안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엘리야 때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때에 전부가 다 기근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보낸 사람은 사르밧 그 과부 한 사람의 집이었다. 하나님이요, 아유 불쌍하구나, 다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네. 아유 그래, 내가 하늘에 양식을 다시 한번 내려줄게. 왜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고 거기에 굶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그 한 사람을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집만. 무엇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야. 여러분이 지금 큰 병이 있어.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 아이가 귀신 들렸어.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갈 거예요? 안 찾아갈 거예요? 찾아간다고요? 안 찾아간다고요? 찾아가요? 찾아갈 거죠.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안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찾아온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했어? 왜 거기 안 갔어? 왜 안 잡았어? 왜 요청 안 했어? 이거와 같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그 옷자락을 잡는 나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실한 손길이에요. 그 손길이야. 그거 뻗는 거야.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로 들러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이가 고침받고 내 삶이 풀리고 내 앞에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거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때라면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수많은 사람 헤쳐가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자기가 발견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 그리고 예수님께 온갖 모멸감을 개들에게 그 주인의 상에서 나는 음식을 주는 법이 없다, 그 모멸감을 다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나갔을 거라고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난 진짜 앞에 가서 탁 잡고 난 진짜 응답 받았을 텐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뭔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건 나의 문제예요. 될성 싶은 사람은 기도부터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 맺겠습니다. 야, 나도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옷자락을 잡았을 텐데. 지금 그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라니까. 아, 나도 그 여리고라 가는 거기였었으면 나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삶의 문제 해결 받았을 텐데. 지금 그 자리라니까. 지금 그 자리. 내가 기도 안 할 뿐이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자에게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했네,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했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랑 같으면 그냥 있어도 우리 주님이 다 고침받아라 확 이렇게 해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때 당시 수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가서 응답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사람. 기도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온 세상을 다시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믿음의 손을 뻗음이 없는 걸, 믿음의 옷자락을 잡는 게 없는데 뭐가 능력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 못했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신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데 갑자기 고침받아. 예수님이 지금 다 고침받아라 그렇게 말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장면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너무 딱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모습 보여드려야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피곤합니까? 근데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영이가 아팠을 때, 부천에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정말 밤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2시, 3시, 4시쯤 잠깐 눈을 붙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 한 달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 1시간도 못 자고 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는 내가 주님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정직한 고백이야. 내 믿음의 정직한 증거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밤 꼴딱 새고 차를 몰고 부천에서 내려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었으면 뭐라도 하지, 뭐라도 해. 한 명도 없어. 때로는 한 명. 그냥 그렇게 나와. 그때 당시 너무 첫 번째 거기 교회 건물이었으니까 한 명 안 나와. 그러면 안 나가도 돼. 사실 아무도 없어. 근데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은 거기 계시기에, 주님은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굴 보면 참,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두워. 벌써 어두워. 뒤가 어두워. 뒤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밝아.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빛이 나. 그 사람은 길은 열려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 안 하고, 계속 더 깊이 빠져들고, 더 시험 들고, 더 문제 생기고, 더 어려워하고, 더 괴로워하고, 다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때도 기도 못 하는데 힘들면 기도해요, 여러분. 될성 싶은 사람은요, 기도부터 남달라야 돼요. 기도짜리는 내 목숨짜리라고 생각하고 그거 지켜내야 돼. 뭐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거기서 한 명만 응답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뭘 간단한 줄 알아요? 그런 믿음의 손을 내밈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려요. 우리